그러니까요, 초막절은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초막절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와는 여러분 절기를 벗어나서 탄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기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청사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벗어나서 주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12월 25일에 예수와께서 탄생하셨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가능성 제로. 예수와는 초막절 첫날 탄생하셨고 초막절 여덟째 날 쉐미니 아체레트 여섯째 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초막절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 예수와께서 탄생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토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심에. 태버네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신 날. 그 오신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할렐루야. 장막절, 초막절.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고 너희가 초막을 만들라고 한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어지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소원등도 좀 꺼주세요, 전사님. 소원등 때문에 그림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힘들게 이럴 동안이나 지키게 만들어,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좋은 거를 하루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 7일 동안이나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7일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자,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구속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류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속의 청사진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인류 구속의 청사진이며 또한 예언적인 시간표예요. 인류 구속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 인류의 구속을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께서 정하시고 못 박아 놓으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교황이나 황제나 어떤 신학자도 성 어거스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에드, 절기를 고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변경해버리면 뭐가 다 흐려져 버릴까요? 하나님의 구속이 다 흐려져 버려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여러분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절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이시면 이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께서 정하시고 못 박아 놓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왕이나 어떤 교황이나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절기를 바꿀 수 없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왕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기로
정해놓으신 시간입니다. 자기 백성을 만나기로 정해놓으셨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신랑이 땅의 신부와 만나기로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캘린더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약속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나와 만나자. 이 시간에 내 앞에 나와라. 이 시간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한 약속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아멘. 신랑께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데 그동안 교회는 신부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엉뚱한 녀석의 생일에 나타난 겁니다. 태양신의 탄생일에 엉뚱한 녀석의 시간표에 약속 시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그러고 이런 짓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시간입니다. 따라서 절기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절기는. 여러분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주시겠다라고 정하신 시간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대표입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나라. 왕을 아련하라. 왕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혹은 너희는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앞에 왕 앞에 나오라고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안 정해주셨어요? 정해주셨죠? 아무 때나 너희가 나오고 싶은 나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여러분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특별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인류의 구속과 관련해서 이 절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먼저 인류의 구속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그러나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또다시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로 정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언제 역사하셨다? 절기 때 역사하셨어요. 절기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너희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행한 모든 역사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절기에 또다시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절기에 또다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과 관련해서, 물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딴 때는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의 구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하신다? 정하신 시간에 일하십니다. 언제 일하세요? 절기에 일하십니다. 절기에. 인류를 구속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일들을 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만 잘 알아도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다 알고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절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살짝 변개시켜버리고 절기를 여러분 교회에서 절기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놓쳐버립니다.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흐려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절기는 2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세트. 2세트인데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구속의 결정적인 역사가 2개의 세트로 나뉘어서 진행될 것이다. 테마가 있다는 거죠. 한 세트와 또 다른 세트에 여러분 이 2세트로 하나님이 나뉘어서 그분의 주요한
구속 역사를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 두 개의 세트로 구성된 이유가 첫 번째 바로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메시아가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두 번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시간의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두 개의 세트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그리고 메시아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잘 믿죠? 유대인들은 못 믿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사실을 못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2000년에 왔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너무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봄절기, 가을절기 두 개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절기들이 떨어져 있어요. 서로 동떨어져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여러분 두 번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고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두 번 오십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두 번 오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뿌리 운동과 토라 회복 운동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참 애석하게도 유대 랍비들의 그 현란한 언어에 여러분 언어 수사에 넘어가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해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왜? 거기가 원본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교로 개종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토라를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절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유대인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여러분 자세히 제가 연구하고 지켜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드냐면 이 정말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건 너무 아름답지만은 뭔가 중요한 게 빠졌구나. 뭔가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만 계시면 이거는 진짜 완전합니다. 아멘. 예수와가 빠져 있어요. 예수와가 빠져 있으니까 정말 뭔가 허전해요. 뭔가 허전해요. 가장 절기의 주인공이신 절기의 완성이 되시고 절기 자체가 되신 그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를 욕해요. 예수를 욕하고 기독교인이었다가 과거에 기독교나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랍비들의 여러분 그런 언어에 따라서 완전히 예수를 저주하고 막 이래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토라를 공부하고 히브리프로 여러분 돌아와서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 예수와는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잡았습니다. 제대로 잡았습니다.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실 것이라는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엄청난 거예요. 메시아께서 몇 번 오신다고요? 두 번 오시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봄절기, 가을절기 두 세트잖아요. 그렇죠? 봄절기, 가을절기.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봄절기를 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예언적인 시간표예요. 봄절기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봄절기의 포커스는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의 예언적인 시간표입니다. 메시아의 고난, 죽으심, 부활, 성천을 통해서 뭘 이루셨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신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속죄를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와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봄절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을절기는 조금 다릅니다. 가을절기는 이제 온 세상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아멘. 가을절기에 우리 주님은 다시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을절기의 초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을절기의 구속의 목적은 다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의 재림의 예언적인 시간표입니다. 가을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것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여러분 봄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셨고 그리고 봄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을절기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들을 우리 주님은 또 가을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게 돼요.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여러분 만족하고 이 땅의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을 또 결혼 과정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봄절기는 메시아와의 정혼식입니다. 봄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우리 메시아와 정혼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약혼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게 당신은 약혼녀입니다. 결혼 안 받은 자입니다. 예, 우리는 정혼식을 올렸어요. 우리는 정혼식을 올렸고 결혼의 시작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혼에 꼴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봄절기는 시작이 불과해요. 결혼 과정의 시작, 결혼 과정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가을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은 초림을 통해서 우리와 결혼 과정을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결혼 언약을 정혼식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을절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세요? 가을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십니다. 요즘 한국교회 9월 28일에 휴구가 일어난다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9월 20 깜짝 놀랐어요 저는. 9월 28일에 내일이네 내일. 2015년 9월 28일에 휴구가 있다고.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막 무리를 일으킨대요. 9월 28일. 여러분 9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나팔절도 아니고 초막절처럼 날. 이건 도대체 절기도 모르고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휴거는 여러분 환난 전에 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자,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은 정혼한 신부입니다. 정혼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의 완성은 가을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가을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셔요. 끝까지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만 두도록 하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만 묶어두시는 그 천재적인 재주에 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절기는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을절기는 인류 구속의 완성을 위한 예언적인 시간표입니다. 가을절. 이제 가을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구속의 완성을 위한 예언적인 시간표예요. 자, 메시아의 재림은 정확히 가을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세요? 가을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세요. 가을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메시아는 아무 때나 오실 수 없어요. 정하신 시간에 오십니다. 인류 구속의 완성을 위한 역사도 아무 때나 행하지 않고 정확히 가을절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무엇을 위해서? 인류 구속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내가 행하겠다. 그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내 아들 메시아를 이 시간표에 따라서 너에게 보내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을절기를 벗어나서 다른 날에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오십니다. 못 오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나팔절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멘? 주님은 나팔절에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조금 안심이 되십니까? 올해는 조금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조금 더 신부단장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분께 합당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가 신부단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가을절기, 정확히 가을절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 구속이 완성이 될 것이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세상 나라의 심판, 메시아 왕국의 시작,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이때 바로 이걸 행하겠다는 거예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시간표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세상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완성이 바로 그건데요. 초림을 통해서 메시아의 신부로 정혼한 자들 중 정결한 신부로 단장된 자들만이 재림하실 메시아와의 결혼의 완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준비된 자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단장된 자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 신부단장에 힘쓴 자들,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걸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부단장이란 무엇입니까? 결혼계약서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계약서가 토라입니다. 토라. 따라서 토라는 결혼계약서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결혼계약서예요. 우리가 신부라면, 그분과 정혼한 신부라면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될까요? 결혼계약서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신부가 결혼했는데 결혼계약서를 짓밟아버리고 결혼계약서를 찢어버리는 신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라고 말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와와 정혼한 신부라면 우리는 결혼계약서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혼계약서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결혼계약서를 읽고 암기하고 그 결혼계약서 내용을 숙지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결혼계약서대로 토라대로 살아내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토라대로 결혼계약서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 단장입니다. 토라가 없으면 신부 단장이 흐려집니다. 애매해집니다.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추상적이 됩니다. 추상적이 돼요. 신부 단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사단이 교회로부터 율법을 뺏어가 버렸어요. 토라를 뺏어가 버렸어요.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 너희는 지킬 필요가 없어. 지킬 필요가 없도록 주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대. 모든 율법을. 신부단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너무 추상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의롭게 산 행위를 말합니다. 의롭게 산 행실이 뭐예요?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부의 예복을 주님으로부터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의 예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가을 절기의 구체적인 이제 시간표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여러분 정말 너무 내용이 많아요. 오늘 제가 핵심적인 것들만, 예언적인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공중으로 신부가 들려 올라가는 사건, 그렇죠? 들려 올라가는 이걸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휴거. 기독교적인 용어죠.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가 언제 있다? 나팔절에 있습니다. 나팔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초막절에 휴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긴 여름을 아시죠? 봄절기에서 가을절기 사이에 긴 여름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 기다림을 나타내요. 그리고 신부단장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이제 재림식까지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신부단장이 힘쓰는 시간, 이게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나긴 여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의 절정은, 이 긴 여름의 절정은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대환란.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리기 전에 대환란, 3년 반의 대환란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3년 반. 7년간의 환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의 대환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대환란의 끝자락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나팔은 언제 울리냐? 자, 3년 반의 대환란이 끝날 무렵 나팔절에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들리워 모아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다시 모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은 무엇에 대한 관용구예요?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 소리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마지막 나팔. 3년 반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나팔절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여러분 신부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는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나팔절이 언제 온다고요? 그 나팔절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나팔절이 3년 반 대환란 전이다 후다? 후입니다. 환란 전 휴거로는 소설입니다. 환란 전 휴거로는 환란을 피하기 위한, 환란을 여러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세대주의 신학이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려요? 나팔절에 해죠. 나팔절.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 소리.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고, 그죠?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깨우는 소리. 그 소리가 나팔절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너무나 해석하게도 29절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이게 환난 전 휴거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보이거나 이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인간적으로 자기 신학에 맞게 이 말씀을 왜곡시켜요. 이건 대환란을 뜻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언제라고요? 환난 후에. 환난 후에. 환난 후에 그날이에요.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 그의 신부, 그의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여러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실 것입니다. 게푸츠 갈리오트,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환난 후에 일어납니다. 대환난 후에. 계시록 11장 15절도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자,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7번째 부는 천사가 부는 나팔의 소리가 계시록에서 마지막 나팔이죠? 예,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예요. 함께 읽을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메시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세세토록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을 불자 지금 이런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왕이 되시기에 오시면서 신부들을 여러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분께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대환란 후에 3년 반의 대환란 후에 이 일이 있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자, 의로운 신부를 공중에서 주님이 모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간입니다. 10일간 땅에 하나님의 진노, 대접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신부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의로운 자들을 부활시키고 여러분 공중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10일 동안 이 땅에 진노의 대접재앙이 쏟아 부어집니다.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가을절기 구체적인 시간표예요. 그래서 7 대접재앙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와 반역을 일삼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팔절에 신부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는 여러분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그 7 대접재앙을 이 땅에 완전히 쏟아 부으십니다. 7 재앙, 완전한 재앙을 뜻하죠. 7 재앙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맞춰진다라고 요한계시록 15장은 1절은 말하고 있어요. 7 대접을 담은 천사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맞춰지리로다.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이제 7 대접 재앙으로 직접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죄와 반역이 끝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죄와 반역이 끝나고 이 땅이 완전히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이 완전히 정결케 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인류의 반역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을 끝냈어요.
끝내는 때가 하나님이 끝내시는 때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뭘 뜻합니까? 정결, 정화, 완전한 속죄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인류에 대한 심판을 마치는 마지막 전쟁이죠. 인류에 대한 심판을 마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때 백마를 타고 오셔서 무깃도 골짜기, 아마겟돈은 무깃도 골짜기를 말합니다. 하르 메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깃도의 산, 무깃도 골짜기에서 짐승 연합 군대를 파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준비다?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과정. 땅을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이. 인류가 저질렀던 모든 죄와 반역을 하나님이 10일 동안 대접지향으로 다 심판하고 땅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여러분 모든 열방의 연합군대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메시아를 대적해서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하늘에 흰옷을 입은 여러분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셔서 그들을 다 파하십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그에 있죠. 그죠?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고 그분이 이제 감람산에 그분이 발을 디디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왕국을 시작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절기의 여러분 구체적인 시간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영원 추수의 완성이고 결혼의 완성이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출범하는 때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여러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현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토라를 준행하면서 신부단장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여러분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심판의 종결이 무엇입니까? 대속죄까지 모든 대적자들, 큰 성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자들, 그렇죠? 이 모든 대적자들을 멸하여 땅에 대한 심판이 종결됩니다. 대속죄까지. 이때 사단도 붙잡혀가지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얼마나 그래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가 되겠습니까? 사모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천년간의 메시아 왕국이 이제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와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헤드쿼터가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의 본부가 어디예요?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됩니다. 메시아 왕국의 그 나라의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Kingdom of Israel.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됩니다. 유대인과 열방의 신자들로 온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에 포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온 열방의 신자들, 신실한 여러분 신자로서 예수와의 제자로서 신부단장에 힘쓴 자들이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서 킹덤 오브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메시아 왕국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죠? 이때 제자들이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축복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킹덤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회복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그 천국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계시록 18장 7절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여러분은 복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장은 다 하나님이 보내셨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의 신부로서 간택이 되어서 들어갈 자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간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간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축복합시다. 간택이 되십시다. 신부로 간택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신부단장 노래를 부르고 주님 오시옵소서 했는데 신부로 간택이 안 돼버려요. 마지막에.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인격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을 아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네가 신부냐 아니냐, 정결한 신부냐 아니냐를 판단하시고 간택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멘. 신부로 간택이 되도록 여러분 토라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진짜로 중요할까요? 지금 기독교인들 어떻게 믿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 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대. 나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된대. 예수님의 의로움을 난 덧입었대. 그게 이 땅에서 뭔가 내가 행하려고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다 쓸데없는 거래. 참 정말 헬레니즘이 너무 무서워요.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가 너무 무섭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의로운 행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의로운 행실을 요구하세요.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라 준행자가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어떤 토라를 준행하는 말입니까? 모든 토라예요. 아멘? 우리 지킬 수 없는 토라가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킬 수 없는 토라가 많은데 어떻게 토라를 다 지켜요? 지킬 수 없는 토라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킬 수 없는 토라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슬퍼야 돼요.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슴이 아파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아파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지킬 수 없는 토라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토라 지키냐? 지키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지킬 수 없는 토라가 많다고 해서 나머지 토라 다 없애버려요? 다 지키지 말아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토라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온 토라를 우리가 준행하는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토라가 생명이라면, 여러분, 토라가 생명의 법도라면 모든 토라를 우리가 다 지키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생명이 우리에게 풀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토라가 생명인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지킬 수 없다면 너무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토라를 우리가 준행하고 지키게 될 때 생명 대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토라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 이 자리가 지금 비워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직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은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지 마시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컴패션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면서 왔는데 초막절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모든 절기의 완성.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자, 초막절은 수콧이라고 하는데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예요.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그래서 총 7일 플러스 1. 그렇죠? 7일 플러스 1. 하나님이 보너스로 하루 더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7일로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니까 옛다 하나 더 지켜라. 하루 더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자꾸나. 초막절의 기쁨이 축제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왕께서 얘들아 하루만 더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겠니?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루를 더 플러스 시켰다라고 유대 현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근데 하루만 지켜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7일씩이나 지키게 만들고 또 하루를 더 붙였네. 그렇죠?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은 7일이면서 또한 8일입니다. 자, 절기의 핵심 요인은 뭐냐면 절기는 예행 연습과 미리 맛보는 거예요. Rehearsal and foretaste.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란 목적인데 의미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행 연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의 시간 속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미리 맛보기로 맛보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이 초막절의 절기 때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foretaste라고 그래요. foretaste. 그래서 절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rehearsal and foretaste. 예행 연습하고 그리고 미리 맛보는 거예요.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 속에서 주님이 천국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행 연습하고 준비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영광을 미리 체험하고 맛보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에 있는 일곱 번째 절기예요. 7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달에 있는 일곱 번째 절기고 일곱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하루를 더 추가해서 새로운 시작을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번 보름달이 무슨 보름달이래요? 슈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슈퍼문.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블러드문이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블러드문이 보입니다. 슈퍼 블러드문, 그렇죠? 가장 큰 보름달. 초막절의 의미와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보름달. 하나님이 지금 강력한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스트레이트로 4번의 절기 때 여러분 계속해서 블러드문이 뜨는데 마지막 블러드문이 슈퍼문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시그널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름달은 뭘 상징합니까? 보름달은 충만한 기쁨이죠. 풀문이잖아요. 풀문. 그렇죠? 충만한 기쁨이 가장 밝아요. 가장 밝고 충만한 기쁨. 그래서 초막절은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Full delight. Full delight. 충만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추수의 기쁨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다 거둬들인 후에 추수감사의 축제가 여러분 초막절이고요. 구속의 기쁨, 마지막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잔치를 벌이고 결혼의 완성을 또 바라봅니다. 신랑이 오심으로 성대한 결혼잔치가 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full delight, 충만한 기쁨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full moon, 충만한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만한 달이 뜨는데 그것도 7번째 달이에요. 첫 번째 달도 7번째. 7번째는 완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충만함의 완성을 뜻합니다. 충만함의 완성. 7번째 달이 뜨는 날 여러분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계속됩니다. 7도 완성이에요.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초막절은 첫 번째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첫째 날과 8째 날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토브라고 하죠. 이제 절기의 안식일을 염토브라고 합니다. 염토브. 함께 볼까요? 염토브. 그래서 첫째 날과 8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7째 날이 아니고 초막절 기간에 8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 이유는 뭡니까? 모든 일을 멈추고 너희의 일을 멈추고 땅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절기의 안식일 염토부고요. 그리고 8째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할 수 있으신 분들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멈출 수 있으신 분들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일을 멈추고 나의 일 가운데 들어와라. 나의 목적 가운데 들어와라. 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도 안식일이요 8째 날도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크라 코데시. 우리가 지금 성회로 모였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내일 아침에도 11시에 우리가 또 중보기도로 모입니다. 미크라 코데시. 성회로 모여서 뭐 할까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토라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재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에 재헌신하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아멘? 내 목적을 꺾는 거예요. 내 왕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왕국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아 숭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호샤나 라바, 7째 날은 호샤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큰 구원의 날이다.
함께 볼까요? 호시아나 라바. 호시아나 라바. 호시아나 라바. 구원의, 큰 구원의 날이다. 호시아나, 이게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시아나. 해볼까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러면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그래서 초막절 기간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줄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고 깊어지다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절정이 달해요. 그래서 호시아나 라바, 호시아나 라바,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에요. 그래서 큰 구원의 날이다. 호시아나 라바라고 불리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절 초막절 끝날 일곱째 날을 말합니다.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어딨죠? 큰 날. 이게 바로 큰 구원의 날입니다. 큰 구원의 날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제단에 부으면서 생수를 갈망하고 비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셔가지고 선포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것을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호시아나 라바 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부으면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생수를 갈망하고 여러분 비를 갈망하고 큰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절 끝날 호시아나 라바 때. 할렐루야. 쉐미니 아체레트. 자, 8일째 날을 쉐미니 아체레트라고 부릅니다. 함께 봐요. 쉐미니 아체레트. 쉐미니 아체레트. 쉐미니 아체레트란 말은 8일째 대회 이런 뜻이에요. 8일째 성회, 8일째 대회. 8일째에도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만찬으로 모이는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초막절 만찬이면서 또한 8일째 대회로 쉐미니 아체레트로 모입니다. 자, 8일째 대회, 초막절에 이 8일째는 초막절에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초막절과 분리된 별도의 작은 절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초막절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초막절과 분리된 별도의 작은 절기인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8일째니까 8천년째에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의 때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7일째는 7천년째에 오게 될 메시아 왕국이에요. 아멘. 인류 역사 7천년째 뭐가 와요?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8일째 대회를 또 설계해 놓으셨어요. 8일째 대회, 8일째 때 너희가 대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신 건 뭐라고요? 8일째에 오게 될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언되어 있죠?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8일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의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심카 토라, 토라의 기쁨, 토라 낭독 사이클을 마감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토라 낭독 사이클을 새로 시작하는 날로 지키기죠. 이게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 근데 토라 낭독 사이클도 또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토라 낭독 사이클도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 8일째 대회 날 심카 토라 성회를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8일째 대회 때. 물론 미국이나 이런 이방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는 그 다음 날 합니다. 쉐미니 아체레트 다음 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8일째 대회 때 심카 토라를 하게 되죠.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쉐미니 아체레트 때 심카 토라를 해야 되지만 그게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토라 스크롤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토라 스크롤이 빨리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요즘 토라 스크롤이 3개는 와야 되겠습니다. 주님. 1개 가지고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토라 스크롤이 3개는 있어야
우리가 그 토라 스크롤을 가지고 여러분 심카 토라도 하고 매주마다 토라 스크롤도 낭독을 하고 이 토라 스크롤을 가지고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토라 스크롤이 속히 이 토라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그럼 여기다가 토라 교회를 만들 겁니다.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감동해 주시는 분들은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라 스크롤이 3개 정도는 와야 돼요. 한 개에 얼마 정도 하는데요, 돈이? 한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합니다. 그럼 뭐 3개 정도 해봐야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기 분당에 있는 그 할렐루야 교회. 그 건물을 짓는데 뭐 900억이 이상이 1000억이 더 들었대요. 쓸데없는 건물 짓는데 1000억도 들어가는데 1억이 무슨 여러분 토라 스크롤을 우리가 구입하는데 1억이면 뭐 정말 의미 있는 투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갈망합니다. 정말 갈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카 토라를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토라 스크롤을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저 부천 시청을 돌고 막 중앙공원을 돌고 그런 날이 좀 오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더 똑똑합니까? 우리가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더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똑똑한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했어요. 이거 지켜봐야 소용없네. 별로 의미 없는 걸 왜 말씀하셨지? 그리고 안 지켜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이런 의미 없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말도 안 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이것은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초막절에 핵심 미tzvah가 있어요. 핵심 미tzvah. 핵심 계명 첫 번째. 계명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초막을 지었어요. 근데 초막을 전시용으로만 놓는 게 아니에요. 이 초막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토라 공부하고 초막 안에서 토라 토크, 하브루타로 토라 토크를 하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이게 미tzvah예요.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면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여러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해야 돼요. 우리 너무 마음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계명대로 지킬 수 있는 방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이 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시골에 사시는 분들, 집이 넓어가지고 마당도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마당에다 초막을 지으세요. 초막을 짓고 마당에 일주일 동안 자녀들하고 여러분 거기서 거주하면서 부대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평소에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추억이 될 겁니다. 엄청난 추억이 될 거예요. 원래는 초막을 야외에 지어야 돼요. 야외에다 지어가지고 별빛이 이 지붕 위로 천정 위로 보여야 돼요. 유대인들의 해석은 별빛이 보여야 돼. 송송송송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별이 보이도록.
원래는 지어야 돼요. 근데 참 우리는 지금 안타까워요. 실내에다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원래는 저 옥상에다 지으려고 그랬는데 옥상에 난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는 건 뭡니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수카,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너희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초막을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생각나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던 결혼의 후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초막에 거주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거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쉐키나가 장막으로 이스라엘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보호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이스라엘 중에 세워져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시간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행하셨던 놀라운 일이, 그리고 미래에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재현되는 거예요. 재현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This is all about tabernacle. 이것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눈을 향하게 만드는 미래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기대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수카,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괜찮을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7일 동안 여러분 초막에 거주하는 것은 사실은 7일 동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초막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날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온 가족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기뻐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엄청난 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여러분 집중 교육할 수 있는 타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집중 교육 시간입니다. 인텐시브 코र्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또 행하실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렇게 좋은 여러분 절기 시스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묶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미tzvah 계명. 그건 뭐냐면 아르바 미님을 너희가 가져다가 흔들어라 이겁니다. 아르바 미님. 아르바 미님은 네 가지 종류란 뜻이에요. 아르바 미님. 함께 볼까요? 아르바 미님. 아르바 미님. 아르바 미님이란 말은 네 가지 종류란 뜻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시 볼까요? 아르바 미님. 아르바 미님. 예, 아르바 미님 네 가지 종류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흔들어라.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토라에서 사람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의미하는 네 가지 방향, 온 세상을 말합니다. 네 가지 방향에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을 이 네 가지 종류의 나무가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 볼까요? 에트로그. 에트로그는 맛과 향기가 모두 좋습니다. 열매의 맛과 향기가 모두 좋아요. 여기 에트로그, 이게 에트로그예요. 에트로그. 무성한 나무의 실과입니다. 맛과 향기가 모두 좋아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맛은 좋으나 향기가 없어요. 무성한 나무는 맛이 없다기보다도 열매가 없어요. 무성나무는. 열매가 없고 향기는 좋습니다. 신의 버들, 열매가 없죠? 향기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연합과 하나됨을 뜻합니다. 자, 열매가 좋다. 이거는 토라를 준행하는 걸 말합니다. 토라를 잘 준행하면서도 향기가 좋다는 것은 토라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토라라는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토라를 행하는 것도 준행하는 것도 많은 사람. 이것이 에트로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려나무 같은 사람은 토라를 행하긴 행하는데 열매는 있는데 향기가 없어요. 토라를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하는 시간이다. 이스라엘의 연합,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아르바 미님을 묶어가지고 함께 흔들 것입니다. 함께 흔들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계명은 뭐냐면 두 번째와 연결된 것인데 여호와 앞에서 7일간 즐거워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7일간은 온전함이죠. 온전히 즐거워하라. 초막절에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슬픔, 짜증, 불평,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금지됩니다. 7일 동안 짜증내지 마십시오. 7일 동안 슬퍼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7일 동안 원망하지 마세요. 7일 동안 라셔나라도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럼 7일만 안 하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7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면 나머지 날들로 여러분 그것이 전념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일 동안 즐거워하라는 게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좀 슬픈 일이 일어납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여러분의 영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이제 얼굴이 상당히 좀 굳어져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옆구리를 쿡 찌르겠습니다.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하란 말입니까? 지금 힘든 일이 많은데, 피곤한 일이 많고 짜증난 일이 많은데 어떻게 즐거워하란 말입니까? 이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슬플지라도,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깨지고 터지고 피나고 그럴지라도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여러분 신부의 후파 밑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당기세요. 오늘의 시간 속으로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7일 동안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7일 동안 인상 쓰지 맙시다. 7일 동안 짜증내지 마십시다. 7일 동안 메시아 왕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고자 작정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왜?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토라를 준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초막절과 쉐미니 아ツ레트, 여러분 이것은 구속의 완성, 결혼의 완성,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가 올 것이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Feast of Ingathering. Ingathering. 거두어들인다. 모아들인다. 그래서 모아들이는 절기. 모아들이는 절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메시아의 신부를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으로 모아서 구속을 완성하고 결혼을 완성할 것을 하나님이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매년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세상의 잡다한 일들에 의해서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초점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합니다. 이 절기가 정말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록 여러분 이방 국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공중에서 모으셔서 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때가 올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저는 정말 미치도록 기대합니다. 정말 눈물 겹도록 기대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마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7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시대가 지금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해요. 내가 오면 영원히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와를 믿는 자는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임한 것입니다.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메시아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그 메시아 왕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초막절의 기쁨 완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초막절의 예언이 이미 지금의 시간 속에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메시아와 더불어 통치하게 될 것이다. 1000년 동안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이 뭡니까?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제사장이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싶으십니까? 통치를 해봤어야죠. 그렇죠? 통치가 뭔지를 또 모릅니다. 통치를 해봤어야지. 여러분 토라를 가진 자들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로 다스리는 거예요. 토라를 아는 자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토라 공부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26절 28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할렐루야. 내 처소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결혼의 완성을 말합니다. 결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과 동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예.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지금 성전으로 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고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절 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조금 애통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다. 지금 조금 괴롭습니까? 힘겹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사망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초막절의 완성입니다. 구속의 완성입니다. 결혼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의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것을 바라본다면,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Rejoice!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하라. Rejoice!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이 계명을 특별히 이 초막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대로 한번 실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